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찬송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둠은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이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의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각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벽이 5척이며 안쪽에 문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의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시기를 보니까 포로로 사로 붙잡혀 간지, 그러니까 2차 포로 붙잡혀 가니까 기원전 597년, 그 해로부터 25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한 거니까 기원전 586년부터 14째 해. 그러니 대략적인 계산은 이때가 573년 혹은 572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말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동을 시키십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들어올리셨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똑같은 그 방식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읍 같은 형상이 보였다고 그랬고 매우 높은 산, 아마도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 예루살렘 산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니 여기는 성읍 같은 형상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 새 성전, 또 예루살렘 그 마을, 그 성읍을 보여준 것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 있다. 우리가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을 계시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신의 산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모든 청사진에 관한 계시를 모세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과 거의 똑같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의 이상 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높은 산, 즉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에스겔서 뒷부분에 가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 모습들이 나와요. 거기에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세워질 것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천사죠. 모양이 놋 같다. 놋같이 빛난 사람. 손에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있었어요. 이 삼줄은 성전 외곽이나 이 먼 거리를 잴 때 쓰는 도구고, 이 측량하는 장대는 성전 내부나 벽 두께, 크기 이런 것을 재는 도구예요. 이 장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6척 정도 돼요. 6척이니까 대개 우리 손에 이 뭐지요? 이 손끝서부터 여기 팔 중간에 있는 관절이 있는 데까지, 그게 대개 한 척인데, 센치로 계산하면 한 52cm 정도니까 6척이면 정확하게는 한 3.2m, 대략 하면은 3m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다 파괴되었지만은 새롭게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다 측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측량을 할까요? 설계도를, 청사진을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게 보여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해라.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포로된 백성들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에 대한 소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무너졌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류의 모든 역사, 회복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 현실이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현재 현실에서 성전은 다 허물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상 중에 한 성읍, 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 약하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에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함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일부라는 것이지요. 비록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도 망해졌고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았던 성전을 새롭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모두 다 알리라고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믿는 교회가 위축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시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또 교회는 가장 힘들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나 성도들을 의존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회복과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또 모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무너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죄악을 범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부끄러움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포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런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한 약속, 또 회복, 소망, 위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세워지도록,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도 한 사람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것은 재앙이나 징계나 심판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읍, 거기에 성전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로 붙잡혀 있고 낙심하고 포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본토로 귀환할 것이라는 회복을 상징해 줍니다. 또한 그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영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의 약속을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보고 듣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세상에 확신 있게 전하고 우리도 새 힘을 얻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부터 5절부터 이 마지막 16절까지의 내용은 길게 나열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보여준 성전의 바깥함, 그리고 특별히 안에 있는 동쪽 문에 대해서 다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세한 그 구조를 장대하고 삼줄을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쪽 문이 이 출입 그 벽에, 외벽에 이제 있게 되지요. 그래서 보면은 그 바깥 담장을 측량하잖아요. 근데 담의 두께와 높이는 한 장대였다. 그러니까 한 3m 정도. 그리고 동쪽으로 향하면, 특별히 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그때도 동쪽 문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동쪽 문으로 통과하신다. 그러니까 동쪽 문은 아주 중요한 문이니까 가장 먼저 측량을 하게 됩니다. 동쪽 문 안의 내부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거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문지기 방도 있고 거기에 뜰도 있고 창문도 있고 이것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이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공간들이 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질서 있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를 구별하고 질서 있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담이 있고 그 담 안에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성에 구별되어져 있는 벽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문으로 있다라는 것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사방에 높은 담이 둘러싸여 있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벽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소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성벽 안에 있는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담을 뛰어넘거나 담을 부수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바깥 구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맘대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성전에 거룩하고 구별된 질서되어 있게 있는 이 성전의 이 측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회복된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서 이 땅의 거룩한 질서, 또 무너진 성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으로 완전히 에덴의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조, 또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언약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회복의 소망, 그 비전을 보고 우리가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게 될 것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재앙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회복을 기도하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새로운 공동체를 사모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옴을 믿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깊이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을 전하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